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6쪽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묵다고 아름다운 얼굴이십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에베네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제 앞뒤 좌우에 앉아 계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알아봐 주시는 당신은 정말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자녀를 키우면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고충들을 하나둘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지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수시로 어기고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약속한 것도 어기고 얘들아 오늘 예배 잘 드리자, 집에 오기 전에 약속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은 저의 말은 어디로 숨겼는지 여전히 예배 시간에 오히려 예배를 또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약속된 시간에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게임을 하자 해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무슨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느덧 저의 목소리는 이 톤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가끔은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아이고 주여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건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서 잠자는 모습을 보면 또 딱하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늘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기도한 것이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에 얘들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첫째에게 일어나, 얼른 세수하자. 그럼 이제 꿈쩍도 하지 않은 둘째에게 또 야 기쁨아 일어나서 얼른 세수하고 학교 갈 준비해야지. 그러면 형도 안 씻는데 왜 나 먼저 깨우냐는 거예요. 형 먼저 씻으라는 거죠. 그렇게 버티다가 어쨌든 억지로 일어나서 시간을 보고는 그때부터 또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나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으면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투정하고는 가만히 앉아서 입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대할 때 그래도
배울 때는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언성이 높아지고 이것들이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아니면 그래 하지마, 씻지마, 지각해, 학교 가서 혼을 나봐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이런저런 악담을 때로 늘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낸 이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저에게는 주여라고 하는 탄식이 제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아이들이 부모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지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제 안에 많이 남아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마노아 부부의 심정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사들조차도 많은 자녀를 얻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길 때 마노아 부부 가운데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마노아 아내에게 먼저 말씀한 거죠.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삼손은 정말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결초 보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던 부부입니다. 물론 성경은 삼손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삼손은 성인이 되었지요.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삼손은 누구입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실인으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실인으로서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나실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목사님 만들어 놓은 거. 34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딸들을 이방 민족의 아들들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세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2세대에게
또다시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이 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혼인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일반 백성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삼손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에서 보여진 삼손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땅인 딥나에 내려갔다가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한번 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마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여러분, 삼손이 마음에 품었다가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테니 결혼시켜달라고 그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 부부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노아 부부는 나름대로 나실인으로 키우고자 했던 분명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라고 나서 지금 그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일인 거죠. 그는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더군다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더욱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지금 그 부모에게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시켜달라고 요구하죠. 이에 대해서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아멘. 여기 보면 그의 부모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마노아 부부의 여러 형제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삼손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에 속한 여러 여인들 가운데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그 이외의 형제들은 바로 단 지파 이외에 유다 지파도 있고요, 루벤 지파도 있고 여러 이스라엘의 여러 다른 지파 가운데서도 아내를 삼을 수 있지 않느냐.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여인과 하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한다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이후에, 그 이후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그 여자 나에게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아마도 그 부모는 얘야, 너는 나실인이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내가 태어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를 나신으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아마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 내가 블레셋 가운데 가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나에게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나 그 여인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를 구별된 나실인으로 그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삼손의 모습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결초보은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지금 삼손이 보여지는 모습은 결초보은의 모습이 아니라 배은망덕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5절의 앞부분만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보고 자, 삼손이 어디에 내려갔습니까? 누구와 함께? 누가 이겼어요? 부모가 이겼습니까? 아들 삼손이 이겼습니까?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억지를 부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마노아가 삼손을 따라 딥나까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들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정말 자녀가 어릴 때는 참 순종적이었고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자녀가 중학교가 올라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믿는 아이들이 5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50%의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50%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던 이 자녀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부모 없을 거예요. 아마 몇 번이나 수도 없이 얘야 믿음 생활 해야지. 얘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예배드려야지. 아마 수도 없이 권면을 해도 삼손처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러한 가정,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짐이 되는 그러한 가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삼손의 모습이 혹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쩌면 나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그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너는 구별된 아이야, 너는 나실인이야, 부모로부터 수도 없이 그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멀리 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으로 산다는 건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어쩌면 등을 져야 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나와 늘 가깝게 지내던, 내가 늘 이런 문화 가운데 있다가 그래 나는 나실인이지, 나는 구별된 사람이지,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온갖 이런저런 말을 들어야 되는 그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나는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회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함께 교제하던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저런 어떤 걱정거리가 더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굳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까지 내가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결단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결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과 그의 부모 사이에서 부모의 의지가 아닌 삼손의 의지가 부모의 그 권면에 말까지도 꺾어버린 일이지요.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삼손이 곁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일까? 왜 하나님의 뜻이 그 나실인 가운데 있어야 될 이 삼손의 모습으로, 삼손의 모습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 부모는 끝까지 내가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삼손에 의해서 그 블레셋의 뒷나까지 따라가야 했을까? 저는 이런저런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그 부모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삼손의 의지 가운데 꺾여서 뒷나까지 따라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육의 환경에서, 양육의 어떤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양육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을까요? 자,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방치, 2번 거부, 3번 과보호.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참 좋아합니다. 왜? 여러분, 삼손은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 부모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아이는 특별한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사사들조차도 그 자녀들이 수십 명 되는 때에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다른 여인을 택해서 자녀를 낳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가정은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얼마나 특별한 자녀였겠습니까? 마노아 부부에게 있어서 너무나 삼손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요즘 젊은 가정은 자녀를 점점 낳지 않으려고 하지요. 둘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의 패턴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자녀에게 맞춰져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측면은 그 자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패턴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가야 해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모습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거죠. 모든 초점이, 우리의 가정은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데 사회 가운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배려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과보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약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약은 뭐냐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모에게 조르고 또 조르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보호의 부모는요, 유약을 펼치는 그 자녀를 이길 수 없어요. 삼손은 너무나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삼손이 물론 힘이 센 사람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유약의 모습도 과보의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삼손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다스리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그러면 삼손이 하고자 하는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 4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아까 출애굽기 34장 16절과 17절과 또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그 16절과 그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에게도 말씀하셨고 출애굽한 2세대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방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내 아들들도 이방의 여인들에게 주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을 이방인의 그 블레셋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이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분명히 이방의 여인들, 이방의 그 자녀들 함께 결혼시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틈을 치기 위해서 삼손을 그 블레셋의 여인과 만나게 하셨다? 4절을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번역된 성경을 보면, 요즘에 번역된 성경이 많습니다. 뭐 우리말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그런 성경에는 좀 더 해석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4절에서 나타난 말씀은 이 모든 일의 주도를 누가 하고 있냐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도가 삼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진짜 말씀의 의미는 삼손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질문을 드립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들 아내로 그리고 딸들을 내어주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블레셋 가운데 내려가서 여인을 보고 이것이 욕정의 눈에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정의 말씀이 가려졌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가운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삼손은 나실인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사기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죠. 타락한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블레셋을 사용합니다. 모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연약한 자들조차도 사용하신 하나님. 삼손이 나실인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연약한, 그 부족함이 있는 나실인이었던 삼손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실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 나실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나실인으로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나는 나실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근데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가운을 입고 있지만, 가운을 입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의 속의 모습은 여전히 흠도 많고 여전히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말씀에 보면 제사장 입는 가운은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가운을 입을 때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왜? 저에게도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나실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나실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나실입니다. 나는 이 시대 가운데 나실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대답할 분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물이 있는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삼손을 사용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허물도 있고 결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여전히 정말로 내려놓지 못하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결점이 많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 손에 붙잡히면 자격이 부족해도 그분이 채우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허물도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나실인으로 부르신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손에 붙들리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크던 작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 가운데 쓰임받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실한 에베네셀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